아멘. 찬송 가사 중에서 보내신 것 뭐 이런 가사를 부르는데 그래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리?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작을 틀리게 해서 지금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의를 가로막는 일도 가끔 보는데, 근래에 뭐 뉴스가 많습니다만은 특히 가슴 아픈 뉴스를 좀 접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두 사람의 자살이 뉴스에 올라왔는데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여자아이는 이제 유튜버를 하는 아이인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안타까운 것은 둘 다 죽은 이유가 악플 때문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악플 때문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악플을 달면 사실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플 달기 운동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은 악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악플을 견디지 못하는 그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거기에 그 사망문제를 잡은 사단의 역사가 더 분명한 사실인데, 이런 현실과 사실, 영적 사실 이런 부분을 못 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안타깝게 느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자아이 유튜버가 자살했는데 그 유튜버의 악플이 달린 것이 엄마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먼저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 자살한 거를 못 견디고 결국에 자기 뒷딸이 자살을 한, 그래서 그 삼촌이 이렇게 조카가 자살했다, 더 이상 이제 악플을 끝내달라라는 그런 것을 그 아이 명의로 올렸다고 해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악플 다는 거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의 그 악플을 인한, 그래서 그 둘 다 사실은 다 피해자들이고, 그 복음 없이 악플 달아서 그 사람의 자살에 몰고 가게 한 사람이 그때도 늘리기 시작한 거야. 내가 죽였구나. 이게 시작되어지면 또 사단의 역사인 거지. 또 한 사람, 농구 선수가 자살한 그것은 제가 지금 입술에 이걸 바르다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약간 외향적으로 생긴 프로 농구 선수였어요. 외향이 약간 여성틱한, 그리고 화장 안 했는데도 약간 화장한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 스타일이었나 봐요. 이 친구는 계속 악플이 올라오기를, 너 혹시 뭐 게이냐? 뭐 화장을 이렇게 짙게 하니까 나는 화장한 적이 없다. 스킨 로션 바른 것도 화장이라면 뭐 그건 내가 화장했다 치겠다. 나는 여자친구도 있고 난 게이도 아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그것이 논쟁이 된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웃고 넘길 수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거기에 상처받아 결국에는 삼성 프로농구 선수. 그 농구한다고 해서 다 프로농구 선수 안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좋은데 갈 수 없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진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또한 그들이 복음을 꼭 못 들어도 볼 수 없어요. 왜 자꾸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막 지나가다 예수 믿으세요, 뭐 나 따라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정확한 복음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프로농구 선수가 얼마나 체력이 강하겠어요. 근데 그 몇 줄의 악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유튜브를 하면서 뭔가 고생을 하면서 그 유튜버 구독자를 확보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 굉장히 고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힘들게 키우는 그 딸이 자기 때문에 공격받는 걸 받고, 엄마가 무엇 때문에 공격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의 실수가 흠이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려들어요. 저는 지금 대선을 보면서 대선 이 후보자 배우자들의 지금 저 문제를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단 역사는 저 사람들 자살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들 이혼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자기 말에 자기가 얽히잖아요. 여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야당 대선 배우자 후보의 결격사의 결점을 가지고 국격을 따지다 이번에 자기가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야당의 대선 후보가 자기만큼은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여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이 공격을 받은 것이 그의 수행비서에 그 심부름하던 비서가 8개월을 녹음을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핸드폰이 자동으로 녹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먹고 녹음을 하자면 한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CCTV에 찍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블랙박스에 찍히는 거 보면 뭐 어느 또 뉴스 보니까 아내가 바람핀 게 신혼에 걸렸는데 자기 차에 블랙박스에 찍힌 거예요. 아내와 차를 같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뭔가 달라지니까 혹시나 하고 블랙박스를 뒤졌는데 그 블랙박스에 그 불륜 상대하고 대화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서 대화 내용이 불륜을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들을 보면서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진짜 지금 이 시대가 장망성의 시대를 살고 있고 지옥 가기 전에 지옥을 살아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의 배우자의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 실수할 수 있죠. 지금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 복음만이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일이다. 따라서 우리가 진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드리는 것.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이 진짜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초월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하는 이 세 가지 초월이 내 안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 그게 기도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요란하고 뭐 그런 건 다 나중 문제잖아요. 진짜 내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말씀이라는 것은 많이 외우고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있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진짜 그 영적인 세팅이 먼저 되어지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짜 전도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느냐? 전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내가 지금 되고 있느냐? 내 자신이 전도를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많이 무슨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내 삶을 통해서 선교가 내 삶을 통해서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선교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이것을 행위로 강조하고 내가 안 되어진 것을 전도로 땜빵으로 다니는 이 일이 이전에 우리가 했던 일이라 쳐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깨닫고는 그건 절대 이제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부분까지도 복음 안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선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 결론은 오늘도 서론을 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영광을 위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광을 받기 위한 이 고난을 주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걸 성령께서 증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분명한데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고 오늘 서론을 삼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은 그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영원히 지옥 갈 자격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깡패가 그랬다면요. 나 이 제발 영접 좀 물러달라고. 생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깡패가 악한 짓을 못하겠네요. 자기 이 직업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날 거둬달라고.
거둘 수 없거든요. 한 번 구원은 진짜 영원한 구원이요. 지옥 갈래 갈 수가 없다니까.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져도 지옥은 못 간다니까. 이 땅에서 고난은 좀 겪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로 인한 그 고통을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천국 가는 것은 범국이 될 수 없는 이 아주 특별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18절로 39절까지 대지를 세 부분 나눌 때에 오직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18절 25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눠봤습니다. 뭐 늘 얘기하고 언제나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가 놓쳐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절을 읽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애들이 하는 말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좀 고난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그 지금 잠깐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큰 영광의 마중물이 되고 그것이 첩경이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19절 22절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해방됐다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들이 기도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랬다고 해요? 해방하셨다.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말은 자유로 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유는 성경에서만큼은 다른 것은 절대 자유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자유 달라고 외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때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에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이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그 참 평안이 내게 임하는 요셉을 얘기하자면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도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도 그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끌려가도 전혀 그 요셉에게 준 참된 참 자유와 그리고 평안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보디발도 볼 정도로 증거를 밭의 식물에까지 줄 정도로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고 또 체험하고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의 소망은 구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함께 모든 피조물은 다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25절에는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까지도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진짜 참 소망이 뭐냐? 내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그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그대 증거라. 지금 눈에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이래요. 살아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얼마나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릴 때에 저희 누나가 고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막 시를 열심히 쓰고 외우고 막 써붙이더라고요. 장곡도로 이름이 기억되는 특이한데 희망에 대한 그랬던 것 같아요. 희망이 저기 산에 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또 산 넘어에 있다 또 계속 찾아간다는 그런 말이죠. 네. 진짜 소망을 모르면 세상 희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말하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통째로 독생자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간표에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오늘 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소망은 내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본향의 참 소망. 이게 막연하게 죽으면 천국가리가
참자, 고진감래하자 그런 게 아니죠. 이 땅의 것은 잠깐이고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의 이 한 500년 못 사는 기껏 살아봐야 한 100년 사는 이 삶을 허락하시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귀한 성령의 열매들 또 다른 하나의 나와 같은 열매를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을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6절로 30절을 두 번째 대제 나눴는데요. 오직 보혜사 성령을 좀 나눠봤습니다. 26절로 27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령이 어느 정도 우리를 보혜사로 도우시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성령께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 제가 서론에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를 하리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조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 그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의는 열려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만큼 해야겠다 하다 그게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인도받아 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내가 뭐 인정 안 하고 안 믿는다면 그건 뭐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소리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성령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서 3장 16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것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도 우리도 예배하면서 처음으로 고백하고 시작했단 말이죠. 오늘 28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오늘 제목 삼으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게 있다. 하나님은 요한 칼빈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답니다. 전적 타락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딱 하나 조건은 믿어야 된다. 제한적인 속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단 하나 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믿겠다는 은혜가 임하고 내가 믿어야겠구나라는 이 복음이 들려진 사람에게는 불강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번 택한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궁극적인 견인, 종국적인 견인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어우, 이름 좋다. 종국.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 때문에 부르셨구나.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는 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그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 있었어요. 이태리의 그 깐초네인가? 그거를 앞을 못 보던 이영복 씨가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게 제가 복음이 희미하거나 없을 때니까 그거 그렇게 구슬프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시다 쟤는 뭐 저런 노래를 부르시냐, 저런 노래를 부르냐 그러시더라고요.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왜 가엾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복음 없으면 별의별 이상한 걸로 우리가 이상하게 훅 들어온다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20대 아주 초반 때 그 일이 휙 스쳐서라고요. 40년 전 일 아니겠어요? 복음이 없던 결과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휙 지나가는 스치는데 참 그때 내가 복음이 없어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은 내가 그런 일이 생겨도 그렇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너무 감사했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29절로 30절에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예정이란 말이죠.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따로 있느냐?
그렇다니까요. 안타깝지만. 근데 왜 버리냐고 따지는 사람은 사실은 조금 의심스러워요. 선택된 게 감사한 거죠. 나를 미리 하나님 예정하시다는 게 감사한 거지, 왜 버리냐고 따지는 사람은 조금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그 어느 그 할아버지가 총신대 앞에서 칼빈은 지옥 같다고 그렇게 데모했대잖아요. 직접 그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생애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평생 사명이 칼빈을 욕하는 게 그 사람 사명이더라고요. 일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특강 강사로 왔는데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 목사에 들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당신이 하고 와서 그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 그 알미니안주의 욕하면 좋겠느냐. 그거 안타까운 거죠. 그분은 그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버리냐는 거예요. 그래가 그분이 아무도 선택이 아니라 버림을 당한 분이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날 선택해 너무 감사하잖아요. 선택했다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또 선택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이 2022년도에 가득 차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원하게 하시다는 거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곳으로 나를 불렀구나. 이 가정은 나를 불렀구나. 이걸 되어진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로마서 우리가 곧 보겠지만 10장 13절 17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데는데 아무도 이걸 전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막 떠드는 사람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의동을 부르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아니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따라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접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고 얘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잖아요. 준비하신 게.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전도를 하려는 거예요. 성경적인 전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곳에 평일교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집이든지 사무실이든지 그곳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세팅된 그 장소에 그들이 왔을 때에 그곳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기서 개인 양육과 생명 운동 이런 분이 일어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지면 절대 교회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어지고 교회 와라 가라 이렇게 되니까 오죽하면 교회 뒷문을 닫아라는 베스트셀러가 나올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제발 다른 전도하지 말고 성경적인 전도 올해 꼭 회복되는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를 31절로 36절로 나눠봤습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고 오직 보혜 성령 봤으니 우리를 위하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자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쌍속죄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양 하나 안 잡아주더니 저 집 나간 놈 다 털어먹고 너한테 저 잔치를 벌이려고 막 안타까우니까 아버지 얘기해. 야 넌 나하고 다 네 건데 왜 그러냐. 지금 그런 사람 많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따라서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지금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모든 문제 해결자 뭐 해결이 하나도 없는데 본인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본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조용히 그날 밤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했는데 그 다시 영접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안 들어온 거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31절로 30절 읽었어요. 그런즉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사단도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진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주셨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심판이라 하면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외워 짤짤짤 외우는데 안 믿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못 외워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35절 36절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참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렇고 저렇고 저런 일이 생겨도 그 어떤 조건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절대 우리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누가 얘기하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얘기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불켜 있는 데는 어둠이 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결론은 37절로 39절을 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굉장히 짧고 좋은데 시간 보니까 괜히 20몇 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짧은 날도 있어야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길게 해서 40분을 한 적도 있더라고요. 지난주 길었는데 이번 주 간결하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을 37절로 39절을 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보혜의 성령,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면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3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길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38절도 읽었잖아요. 뭘 확신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길 할 때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확신하세요. 그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가 확신하노니 전도자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이렇게 5가지 확신을 다 못 외우고 못할지라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전도된 우리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나와 우리 조건 환경이 있을지라도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의 그 가능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결론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장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와야 이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니까요. 교회 가면 써놓잖아요. 바깥에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다 써놓는데 그게 내 거 되지 않는 방법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2월도 첫 번째 주인데요. 나머지 11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장된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이겨놓은 그 경기에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이 넉넉히 예배해놓으신 영적 수살 농부로 또 출발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